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점점 왕성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왕성해졌다는 얘기는 기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함께 유대교에 있으면서 유대인 절기를 지키고 이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따로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들은 뭔가 이 율법과는 다른 그러한 행동, 그런 말들,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싫어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게 된 당시의 왕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등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권위를 빌려서 헤롯은 유대의 왕이 되고, 그나마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교회를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헤롯은 기독교의 그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서 그를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헤롯이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야고보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가장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 속에 가두어둡니다. 군사 4명이 사긴조 사교대로 밤낮 주야로 이렇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때는 무교절이기 때문에 이제 6월절 절기가 끝난 다음에 처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5절에 보면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것이 교회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어떤 비밀 결사체를 조직을 해서 감옥을 문을 부수고 군사들을 죽이고 베드로를 구출하는 그런 작전을 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 옥중에서 밤에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그가 신을 신게 하고, 그리고 그가 쇠사슬에 다 풀려나게 하고, 문들은 다 자동적으로 열려지게 하고 거리로 나서게 합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감옥에서 밖으로 나온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간 곳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의 살아났음을 얘기하고, 그것을 이 예루살렘 지도자 야고보, 예수님 형제 야고보에게, 그 지도자가 된 야고보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 그러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11절에 보면 자신의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기대와 또 헤롯 왕의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술수와 교묘한 그러한 어떤 전략을 짜고 계략을 짜는 이들의 그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반대와 핍박과 조롱을 받고 또 멸시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계략을 세우지만 그들의 기대는 결코 성립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는 무너뜨리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기대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 땅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기대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헤롯이 이렇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가 베드로를 찾지 못하게 되니까 군사를 죽이고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헤롯의 결말은 그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양식 얻으려고 헤롯에게 그렇게 신의 소리라 그러면서 아첨을 떨 때에 헤롯은 그냥 자기가 신처럼 스스로를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 이것이 오히려 헤롯이 죽는 원인이 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한, 가장 처참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 헤롯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기대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루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있든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되어집시다. 이 한국교회가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이 세상의 도전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를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구출하셨을 때 그의 쇠사슬도 아무것도 아니고 감옥에 그런 쇠사슬 빗장과 철문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베드로를 다 일으키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헤롯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